이 아침에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정말 아버지, 주님 때문에 내가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인생이라는 것을 내 마음 깊숙이 깨닫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육신을 따라 살아가지 않도록, 나의 감정을 따라 살아가지 않도록, 나의 환경을 따라 살아가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어느 누구도 그 길을 가지 않는다 그래도 오늘 아버지, 내가 주님 따라 가는 그 생명의 길을 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세상은 요동치고 혼돈 가운데 있고 아우성이며 아버지, 서로를 죽이고 그러는 가운데 있지만 우리가 아버지 깨어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이 아침에 아버지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사무엘상을 마무리합니다. 그리고 다음 주부터 우리가 시편을 잠깐 보게 되는데요. 사무엘상 31장 마지막 장 1절부터 13절인데요. 우리 다 읽지 말고 7절부터 읽고 말씀을 따라가겠습니다. 사무엘상 31장 7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골짜기 저쪽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과 요단 건너쪽에 있는 자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도망한 것과 사울과 그의 아들들이 죽었음을 보고 성읍들을 버리고 도망하며 블레셋 사람들이 이르러 거기에서 사니라. 그 이튿날 블레셋 사람들이 죽은 자를 벗기러 왔다가 사울과 그의 세 아들이 길보아 산에서 죽은 것을 보고 사울의 머리를 베고 그의 갑옷을 벗기고 자기들의 신당과 백성에게 알리기 위하여 그것을 블레셋 사람들의 땅 사방에 보내고 그의 갑옷은 아스타로스의 집에 두고 그의 시체는 벳산 성벽에 못 박음에 길랏 야베스 주민들이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에게 행한 일을 듣고 모든 장사들이 일어나 밤새도록 달려가서 사울의 시체와 그의 아들들의 시체를 벳산 성벽에서 내려가지고 야베스에 돌아가서 거기서 불사르고 그의 뼈를 가져다가 야베스의 셀나무 아래에 장사하고 7일 동안 금식하였더라. 성경에 보면은 가장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고 정말 누구보다도 부러워할 수밖에 없는 왕은 솔로몬 왕입니다. 솔로몬은 잠언과 전도사를 남기며 전도서의 말씀의 핵심은 솔로몬은 하나님의 축복을 너무 많이 받았던 사람이죠. 이 세상에서 그 누구도 소유하지 못했던 물질뿐만이 아니라 그의 가지고 있는 권위와 왕이라는 그런 것도 갖게 되었고 더 나아가서 그는 하나님의 지혜도 가졌던 사람이었어요. 어떻게 보면 이 땅 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시는 것을 다 가졌던 부귀영화를 소유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솔로몬이 하나님께 드리는 봉헌, 성전을 지어서까지도 하나님께 봉헌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역대하 7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늘로부터 불이 내려와서 재물들을 불살랐고 여호와의 영광이 그 전에 가득했다. 여호와의 영광을 목격했던 사람, 놀라운 은혜를 가졌던 그 솔로몬이 전도서의 그 주옥 같은 말씀 중에 결론은 뭐냐면 1장 1절과 2절에서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인생을 살아보니까 솔로몬 왕이 하나님 것이 아닌 것이 다 헛되다는 걸 말씀하는 거죠. 그러나 매일매일 순간순간 살 때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인생이 허물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전도서가 허물을 솔로몬이 지금 허무한 인생이다라고 아무 무가치한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가치가 있죠. 그러나 이것보다 더 가치 있는 것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도 이 땅을 바라보면은 하나님의 진정한 가치를 우리가 고백할 수 없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이 사울의 마지막을 묘사해 주고 있어요. 사울이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어서 백성들이 왕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특별히 선택해서 기스의 아들 사울을 찾아내시고 사무엘을 통하여 기름을 부으시고 왕으로 세워주었죠.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 함께했던 놀라운 이 땅에로서는 은혜를 받은 왕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떠나고 난 다음부터는 그가 악령에게 시달렸고 그의 인생을 가만히 하나님의 영이 떠난부터 여러분 성경을 가만히 보십시오. 우리가 지금 사무엘상을 쭉 같이 새벽기도 때 쭉 따라왔지만 하나님의 신이 하나님의 영이 사울로부터 떠나는 그 순간 그에게 악령이 임했다는 것은 하나님이 더 이상 그를 관여할 수 없었다는 것이죠. 구약의 하나님의 신은 지금의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내주하시고 계시는 것처럼 계시지 않고 내주하셨다가 또 나가시기도 하고 그렇게 하셨죠. 그것처럼 이동하시며 움직이셨어요. 근데 사울의 하나님의 신이 성령이 떠나는 그 순간 그의 인생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더 이상 드려지는 삶이 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당신과 내가 성령이 함께하는 그런 은혜 가운데 있습니까? 잘 기도해 보십시오. 그러면 아직도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거는 우리의 힘과 능력과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여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사울 왕이 하나님의 신이 떠나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드려지는 삶이 아니었고 보이는 건 왕이었어요. 그러나 한 게 뭐예요? 그의 평생에 한 게 성경을 쭉 봤지만 다윗 하나 쫓아다닌 인생이에요. 하나님을 바라봤다면 다윗을 자기 삶을 다해서 시간을 낭비하고 감정을 낭비하고 하나님이 주신 권위와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낭비하지 말았어야 되죠. 오늘 우리들에게도 말씀합니다. 당신의 감정을 낭비하고 있습니까? 시간을 낭비합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까? 그렇다면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봐야 됩니다. 세상이 우리를 비웃고 세상이 아무리 우리를 우겨쌈을 당하고 세상이 아무리 우리를 밀가부르듯이 악한 마귀가 그렇게 한다 그래도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이 하시겠다면 역사해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오늘 사울을 통하여 마지막에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왕 삼아 주시고 기름 부어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신 이유는 다윗을 쫓아다니라고 그렇게 세워주신 것이 아니었죠. 삶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은혜와
자기의 구원받음에 대한 분명한 고백이 없으면 인생을 낭비하는 거예요. 결국은 인생이 이렇게 비참해질 수가 없는 거죠. 끊임없는 피해의식 가운데 다윗을 죽이려고 끝까지 쫓아다녔던 왕이었어요. 뭐예요? 죽으면서까지도 자기의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서 오늘 1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침해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여 길보아 산에서 엎드려져 죽으니라. 2절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과 그의 아들들을 추격하여 사울의 아들 요나단과 아비나답과 말기수아를 죽이니라. 근데 이런 가운데서 4절 보십시오. 그가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내 칼을 빼어 그것으로 나를 찌르라. 할례 받지 않은 자들이 와서 나를 찌르고 모욕할까 두려워하노라 하나 무기를 든 자가 심히 두려워하여 감히 행하지 아니하는지라. 죽는 이 순간까지도 사울은요 하나님께 돌이키지 않고 있어요. 사람들의 시선과 자존심을 바라보고 죽는 이 순간 이 땅을 떠나는데도 여러분 어떤 사람은 죽는 순간 스데반 집사 같은 사람은요 돌로 맞아 복음을 전했었어요. 복음을 성령이 충만해서 복음을 전하니까 유대인들이 돌로 쳐서 죽이려고 돌을 맞는데 하나님의 놀라운 보좌를 보면서 그는 그런 영광 가운데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 사울은 죽는 그 순간에 자기 자신을 바라보면서 죽는 그 순간까지도 육신이 지금 끝나는 이 순간까지도 하나님을 못 만나고 있는 이러한 모습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당신과 내가 믿는 믿음이 진정한 믿음입니까? 죽음 앞에 놓여 있을 때, 우린 다 죽음 앞에 놓여 있습니다. 죽음 앞에 놓여 있을 때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없었다면 여러분 우리는 자존심 가지고 죽는 순간까지도 내가 죽을 때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나, 하나님이 나를 지금 어떻게 보시는가,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 앞에 쓰게 되는데 어떤 모습으로 쓸까를 계속 기대하고 고백하고 나가야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은 구원받은 자로서 나그네처럼 살면서 우리는 이 땅에서 깨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야 되는 의무가 있다는 거예요. 의무가. 이 땅을 끝나면요 더 이상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거룩하다 거룩하다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 사는 거예요. 이 땅에서 우리는 믿음을 지키고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는 것을 우리가 매일매일 경험하면서 스트러글을 하죠. 육신을 가지고 있으니까 고민하지요. 또 쓰러지지요. 또 우리가 또 좌절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주님은 오늘 우리를 결코 고아처럼 내버려두지 않으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영적 싸움이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성령께서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갖게 하시고 이 땅을 살아가는데 육신을 따라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소망을 가지고, 여러분 이 땅의 소망이면 지금부터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나가서 열심히 일하고 세상적으로 살아가야 되겠죠.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살 수 있는 존재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미 다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야 되는 자들이에요. 오늘 그러나 죽는 그 순간까지도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이거를 생각하는 그런 어리석음을 범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그러므로 6절을 보십시오. 사울과 그의 세 아들과 무기를 든 자와 그의 모든 사람이 다 그날에 함께 죽었더라. 다 그냥 죽은 거야 같이. 사실 이 죽음은 이미 예견되어 있었던 죽음입니다. 사울이 블레셋과의 전투를 앞두고 하나님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라도 응답하지 않았던 그 순간에는 이미 하나님은 사울을 결정하신 것이죠. 생명조차도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그는 그런 일이 응답하지 않으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엔돌에 있는 신접한 여인을 찾아내서 거기에 가서 어, 거짓 사무엘의 영을 불러오게 하죠. 가짜예요. 사무엘의 귀신이 올라오게 해서 그것이 그 가짜가 거기에서 신혼을 하게 만들죠. 이미 그때 그의 생명은 끝난 거나 다름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악한 일을 행하는 사울을 죽이려고 작정한 것은 어쩌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경륜을 위하여 당연한 일일 것입니다. 그러나 사울 혼자가 아니라 오늘 안타깝게도 요나단뿐만이 아니라 그의 세 아들도 함께 죽임으로써 하나님은 사울 왕조를 철저하게 종말을 구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이제는 내 마음에 합한 다윗을 위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써 나가시는 것이죠. 아무것도 남겨두지 않으셨습니다. 이것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성경을 보니까 비참한 일이 벌어지죠. 9절과 10절을 보십시오. 사울의 머리를 베고 그의 갑옷을 벗기고 자기들의 신당과 백성에게 알리기 위하여 그것을 블레셋 사람들의 땅 사방에 보내고 그의 갑옷은 아스다로스의 집에 두고 그의 시체는 벳산 성벽에 못 박음에.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하실 이유가 있었을까?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하신 이유는 사울의 삶과 잘못을 철저하게 응징해서 하나님께서는 후세의 표본으로 보여주시는 거라고 분이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는 영적인 타락 때문에 죽은 것입니다. 그는 육신은 누구나 다 죽습니다. 그러나 그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죽게 된 것이죠. 그래서 역대상 10장 13절과 14절에서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다.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세 번째로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넘겨주셨더라. 여러분, 내가 이 일을 꼭 해야 되는 그 하나님의 원칙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서 지금도 구원의 역사를 위하여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시는 거예요. 그 은혜 가운데 나가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이 사울의 죽음을 정리하는 어떻게 보면 일종의 묘비명입니다. 하나님께 범죄하였기 때문에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였고 그리고 신접한 여인에게 가르치기를 청했고 하나님은 이 부분에서 아마 사울의 손을 놓으신 것 같아요. 왕을 세웠던 가장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앞에 잘 인도하게 하기 위해서 세우신 것이죠. 그런데 그가 우상에게, 무당에게 백성들을 이끌고 있는 그의 모습을 보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니 즉 무엇입니까?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뜻으로 성령에 계시지 않으니까요. 당연히 기도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가 죽은 이유는 그러므로 여러분 육체의 죽음은 어쩌면 단순한 죽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정해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사울의 죽음이 슬픈 이유는 그는 육신의 죽음이 아니라 영적인 서서히 영적으로 죽어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않고 신접한 여인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기도하지 않았던 사울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점점 멀어지고 있는 것을 깨달았었어야 되는 것입니다. 돌이켜야 되는 거였었어요. 육체의 호흡이 끝나는 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살고 있습니까? 죽어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지금 어떻게 보면 육신은 계속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이 땅에 아무리 오래 살라고 불사조처럼 살라고 노력을 해도 육신은 쇠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사무엘서를 마치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비극적인 내용을 보여주시지만 한 가지는 소망입니다. 즉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의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다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 우리에게 끝없이 죽음을 이야기하고 소망을 뺏어갑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아무것도 없는 우리들에게 지금도 소망을 주시고,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고 말씀 따라 순종하고 기도하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겠다고 결단하고 나가면 성령께서는 우리를 오늘 인도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그분을 주님을 통하여서 믿음으로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것 말고는 우리가 할 것이 없어요. 그래서 오늘 기도의 자리를 잊지 마시고 세상에 나가 세상에서 너무 시간을 많이 낭비하지 마시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결국 우리에게는 하나님께 주시는 놀라운 역사의 한 페이지가 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인생의 마지막 날까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우리가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 앞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평가받는 인생임을 우리가 기억하고 이제 진실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우리에게 귀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이것만큼 귀한 생명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시면서까지도 나를 살리신 귀한 생명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다시